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할 때에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셨죠.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적과 이적들이 드러나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들이 증거되어졌습니다. 그 표적과 기적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생겨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했던 예수는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살아나신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에 빛으로 주님이 오셨지만 세상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완전한 어둠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구약 전체에,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되어지고 계시되어졌지만 사람들은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구약의 선지자의 글과 구약의 율법과 시편의 글들, 구석구석의 구약 전체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바로 메시아, 구원자, 바로 그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망에서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이가 바로 내 아들이다, 이가 바로 전능자다, 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사망에서 일으키심으로, 죽음에서 일으키심으로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이 나버렸다면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을 만한 증거가 못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그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끊임없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요, 당신이 구세주요, 당신이 정말 메시아인지 구원자인지 우리에게 표적을 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끊임없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증거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이 나버렸다면 우리 모두 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참 씁쓸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이 나버렸다면 우리 모두가 다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행하시는 기적을 봤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행했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들이 직접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직접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을 일으켰고 많은 각종 병든 자들을 일으키고 살리고 하는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경험했던 체험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기적과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신앙 고백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다 그냥 무의로 다 헛된 것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이 행했던 기적도, 그들이 행했던 능력도, 그들이 고백했던 쏟아냈던 모든 말들도 다 헛된 것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들이 쏟아내던 그 신앙 고백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헛된 것처럼, 다 무너져 버린 것처럼, 다 사라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런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런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고 그런 제자들을 다시 능력으로 회복시킨 사건이 뭐냐 하면 죽음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는 그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초대교회의 새로운 시작을 이끌어가는 주역이 되어지죠.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능력한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뒤엎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냥 이 세상에서 뭐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좋은 어떤 뭐 선지자 중에 하나다, 예수님은 뭐 젊은 나이에 30 초반의 나이에 세상을 뒤엎어 보려고 했던 뭐 어떤 혁명가처럼, 아니면 정말 정신 나간 미치광이처럼 이 세상을 살다간 그런 어떤 미치광이가 아니다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예수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진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인간 예수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당연히 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드디어 미쳤다, 이제는 드디어 이제 사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말할 때에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생각했습니다. 인간 예수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전능자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진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증명되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누구신지가 증명되어졌습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증명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확정되어지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흘리신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 예수가 흘린 그 피는,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면서 그가 흘린 피는 단순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어떤 한 사람 가운데 하나의 피가 아니라 그가 흘린 피는 바로 하나님의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이심이 확정될 때에, 하나님이심이 부활로 증명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죄는, 창세기로부터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는, 그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모든 죄의 근원은 시작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죠.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되고 그 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죄 사함이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의 능력 안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 피 흘림은, 이 십자가는 효력이 없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 안에서 이 피는 효력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심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런데 그 말은 사도 바울이 뭘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부활을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십자가 피의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 안에서 피는 능력을 행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말씀한 그 사건은, 그 고백은 바로 부활을 전제로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 그리고 십자가는 여러분,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것은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누구의 피냐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누가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아무리 수십 번 수백 번 달려 죽는다고 해도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누구의 피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죽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 흘린 피라면 그 죽음과 그 피는 아무런 효력도 없을 겁니다. 아무런 의미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누구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겁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부활을 통하여 증명되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가 부활로 그 죽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어질 때에 그 피는 누구의 피라는 것이 증명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피라는 것이 증명되어졌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누구의 피로요? 자기 피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어떤 피입니까?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바로 하나님의 피,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는 보배로운 피입니다. 그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피의 효력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피의 효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그 피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에게 효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흠없는 자신의 피로 하늘의 장막에서 영원한 제사를,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처럼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영원한 속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효력을 나타내는, 영원히 죄를 사하는 효력이 예수님의 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가 흘리신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은 구원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도 동일하게 보혈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보혈은 양심으로 죽은 우리의 행실에서 깨끗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보혈의 능력에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십자가에서 흘리신 하나님의 피, 바로 그 보혈의 능력은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임금을 파괴시키는 예수님의 흘린 그 피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그 보혈은 마귀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의 피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 세상의 임금, 마귀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가 흘린 피가 바로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영원히 효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마귀 권세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이 피의 권세가 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이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효력이 있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는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와 또 4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죄 사함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이미 기록되어졌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증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명자입니다. 무엇에 대한 사명자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이 두 가지에 대한 증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보면 다시는 너희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 모든 자들이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또 이사야 2장 3절에 보면 많은 백성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미가 4장 1절 2절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죠.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계시되어지고 말씀되어졌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회개와 그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이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거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그 부활 사건을 통하여 오늘도 역사하는 그 보혈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전거되어져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들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주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될, 복음을 전할 때 선포해야 될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을 선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복음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위해서, 이것을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피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가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된 겁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전능자이심이 증거된 거예요. 우리가 이걸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그냥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가 아니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바로 전능자이시며 그가 창조주이심이 증명되어졌다. 이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다 하고 세상 속에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지금까지 자기가 주인 되어져서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에 그들이 가장 주님 앞에 쏟아냈던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남의 밭에 호박 따먹고 남의 밭에 고추 따먹은 그런 열매의 죄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회개하면 무엇을 회개했습니까? 남을 시기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질투하고 뭐 이런 죄들이죠. 그런데 가장 근원적인 죄는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던 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호박고추만 회개하는 거예요. 설명을 호박고추로 설명을 해서 그냥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의 죄만 회개했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지 않았던 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입도 뻥끗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가장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이라고 선포하세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 강조하시면서 회개는 무엇이 회개냐?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오늘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사도행전 1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하고 회개는 생명을 얻게 하고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멸망받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회개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듣는 가장 최고의 소식이고 가장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뭡니까? 회개하라는 소식이죠.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 베드로의 선포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었습니다.
하나님을 죽인 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이심이 증명되어졌으니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분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를 죽인 겁니까?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하나님을 죽인 죄인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서, 그 두려움 앞에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말할 때에 그들은 그 두려움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형제들아,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고백하죠. 그때에 베드로가 선포한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선물로 너희에게 주어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는 겁니까? 용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죽여도 그 죄를 용서받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이 죄인이 살 길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도둑질하고 세상에서 살인을 해도 엄격한 법의 판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 죄를 어디서 사함을 받고 어디서 살 길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죠. 큰 죄인 복받아 뭐 할 길을 얻었다고요? 빌 길을 얻었네. 살 길을 얻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큰 죄인이 복받아 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하신 일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복음,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그 이상으로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가장 첫 번째 근원적인 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때인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죄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수십 년, 어떤 사람들은 수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듣고 회개의 메시지를 들었지만 주님 앞에 쏟아내었던 회개는 줄곧 뭡니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남의 것 훔치고 남에게 해를 끼쳤던 것, 그냥 열매의 죄들만 회개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근원적인 죄의 회개는 무엇이 되어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여전히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것들을 회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인생의 왕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를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에 있었던 회개의 역사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근원적인 죄는 바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그가 바로 전능자이시며,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신 것,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을 믿지 않은 것, 그 불신앙을 회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했지만 여전히 그냥 열매의 죄들만 회개했지. 주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이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제가 이번 한 주간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의 문제, 저 개인의 문제입니다. 제 개인의 문제, 내 인생의 문제. 내가 여전히 목사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을 보았습니다. 목회, 내 개인의 신앙생활, 내 자신의 만족과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떨 때는 내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결정들과 하나님의 상관없는 일들을 자행했던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독사의 새끼, 그게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을 말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말하지만 예수님을 입에 담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자신이라는 거죠. 여전히 내 인생의 왕자에 예수님이 앉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증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가 창조주이시다.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사실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는 바로 전능자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흘리신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 피는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말하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선포하고 내가 지금까지 예수를 부르며 살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목적,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이끌어 가려고 했던,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던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온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예수가 아니라 그분은 살아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분을 통하여 그 예수를,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야 우리에게 영원한 죄 사함의 효력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복음 앞에, 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예수의 피,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 앞에서 주님이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낌없이 복음을 위해서 내어주었던 사도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 앞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이 회개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6장 10절.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심으로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자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전파해야 될 복음은 바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 그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주님의 종임을 우리가 증거하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부활하신 예수, 살아계신 예수,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여전히 독사의 새끼처럼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이분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신 것들을 선포하면서 오늘도 사망에 매여 죽어가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